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예배를 통해 능력을 회복하자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며 2월 특별 기도회를 마무리 짓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은 삼손이 나귀의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삼손이 지쳐서 목이 마른 상태가 되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물이 샘솟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이 엔하꼬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그리고 2월 특별 기도회를 마무리하면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점검하며 앞으로의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기둥이 무엇인지 좀 점검해보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모든 권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보면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신약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성령이 삼손에게 임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포승에 묶여있던 삼손의 그 밧줄이 정말 불탄 삼오라같이 끊어지고 만 거예요. 삼손은 왜 지금 결박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그 꼬리를 묶어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밭이며 포도원이며 감람나무며 다 불태웠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면전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붙잡혀 주었고, 그래서 지금 삼손이 결박되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 그 밧줄을 끊어내고 나귀의 턱뼈를 들고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때려 죽이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큰 승리를 삼손이 거둘 수 있었을까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삼손이 거둔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에게 임했기 때문이죠.
종교가 영어로 뭐죠? 종교는 영어로 religion입니다. religion. 이 단어는 라틴어 렐리지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렐리지오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묶는다는 뜻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서로 묶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묶이면 그 묶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강하게 묶이면 강하게 묶일수록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과 묶이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삼손이 하나님과 묶이니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이게 되는 거예요. 일당백이라는 것도 사실 대단한 거죠. 아무리 건장한 사람도 아무리 능력 많은 사람도 1000명과 맞서 싸운다? 이거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자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묶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통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묶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통로는 뭐냐? 바로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시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와 묶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 예배하는 자에게 임하셔서 그들에게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티모시 드와이트라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티모시 드와이트라는 사람은 예일대 총장으로 굉장히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 찬송가 208장을 작사 작곡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 티모시 드와이트가 19세기 초반에 그 삶을 살았는데 그 시대의 미국은 어땠느냐? 신앙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그러한 시기였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유주의적인 그런 불신에 빠진 시대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고 그들의 가슴이 메말라가고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초토화돼 가던 그러한 시대 가운데 이 티모시 드와이트라는 사람은 살아갔어요. 이때 이 티모시 드와이트라는 사람은 무엇을 결심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을 붙이겠다. 그리고 그 사명감으로 예일대학교에 들어가서 예일대의 교수가 되고 그리고 예일대의 총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결심한 대로 예일대 총장이 되어 예일대 학생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그 불을 지펴주었는데 티모시 드와이트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예일대학교 전체에 하나님 성령의 불이 폭발적으로 임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한 사람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이 교회에서도 우리가 속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일터나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공동체 가운데서 이 티모시 드와이트 같은 한 사람이 나오면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 있고 이러한 일은 이 티모시 드와이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 함께 하시면 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티모시 드와이트라는 사람은 어떻게 그 예일대학교에 하나님 성령의 불을 지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일대 전체가 뒤집어질 수 있었을까? 그는 고백합니다. 내 능력의 원천은 예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항상 찬송가 208장을 부르며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찬송가 208장이 뭡니까? 내 주의 나라와라는 찬양이에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그는 이 찬양을 늘 부르면서 그 대학을 바꿔가고자 애쓴 거죠. 그는 대학을 바꾸고자 하는 그 개혁과 말씀을 붙드는 예배의 능력을 분리시키지 않았어요. 개혁과 예배를 함께 병행해서 나가고자 한 거죠. 그의 모든 사역의 원천은 살아있는 예배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예배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 예배로부터 주어진 능력 가지고 그의 삶을 살아가니까, 그의 사역을 감당해 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해서 그가 몸담고 있는 예일대 전체가 하나님 성령을 체험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와 분리된 모든 것들, 모든 행위, 모든 구호, 모든 주장, 이런 것들은 피상적인 경건 행위에 지나지 않을 뿐인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개혁해야 한다고 외칩니까? 교회가 개혁해야 된다고 외치는데 그 개혁하자고자 하는 그 외침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우리는 딱 한 가지만 보면 돼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예배자인가? 그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다면 그가 주장하고 그가 부르짖는 그 개혁은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테니까요. 하지만 그런 것 없이 그저 교회가 개혁해야 된다라는 그 주장만 펼친다면, 예배가 그의 삶 가운데 살아있지 못하다면 그 주장과 그 개혁은 성공하고 싶어도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틀렸습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틀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죠. 하나님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신 나라죠. 그런데 왜 그들의 주장에 힘이 없습니까? 왜 그들의 주장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못합니까? 그들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 그들의 예배는 보여주기식의 예배,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나를 빛나는 예배이니까, 그래서 그들의 예배가 살아있지 못하니까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들, 예배 없는 그들의 삶은 교만과 율법주의밖에 남아있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건강하게 유지되는 교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어떤 좋은 표어나 좋은 성구나 이런 것이 있는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좋은 예배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예배를 통해 성도들에게 힘을 부어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예배를 통해 우리의 더러운 부분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약한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이와 같은 예배가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은 문제들이 있죠.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죠. 이것들을 우리가 어디에서 풀어가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이 문제의 매듭을 풀어가기 시작해야 할까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서부터 풀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에서부터 시작하고 예배에서부터 출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해결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면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은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라맛 레히, 턱뼈의 언덕이라고 불렀어요. 삼손이 나아간 그 예배의 자리가 거룩한 승리자의 자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삼손이 어떻게 예배자의 자리에 섰느냐, 삼손이 무슨 예배를 드렸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예배라는 게 뭘까요? 우리는 왜 예배 드릴까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런 형식을 갖춰가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예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곳에서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삶 가운데서 삶의 예배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로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삼손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삼손 그 본인은 좀 별로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받고도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럼에도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지금 그의 삶, 지금 그가 나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삼손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것. 이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함으로, 우리가 이곳에서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 모든 삶의 요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무장하고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승리를 쟁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려요. 그리고 그 다음은 뭐냐? 16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삼손은 승리한 다음에 노래합니다. 삼손은 승리한 다음에 고백합니다. 삼손의 노래가 굉장히 촌스러운 노래처럼 들려질 수도 있죠. 가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뭐 이런 노래인데, 우리가 이런 노래로, 이 삼손의 고백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삼손에게 다른 것은 다 주셨어도 머리는 안 주셨다, 그에게 참 장문 실력이 없다, 이런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삼손에게 다른 건 다 주셨어도 참 형편없는 음악성을 주셨다, 이런 메시지입니까? 아니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승리자는 노래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승리자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삼손처럼 머리가 좀 부족한 사람도, 음악성이 없는 사람도 승리하면 노래하며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노래가 참 많이 나옵니다.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드보라의 노래, 이런 노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죠. 이런 노래들이 어느 순간 어느 장면에 나옵니까? 드보라 언제 노래했죠? 승리한 다음에 노래했어요. 모세 언제 노래했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노래했어요. 승리자는 노래해야 하며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내게 승리 주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경험함에도 그 승리를 고백하지 않고 노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노래하지 않고 왜 고백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경이로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신앙이란 또 뭐냐?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만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놀라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늘 놀라는 거예요. 오 놀라운 주님, 오 놀라운 나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자꾸 놀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주님 어떻게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죠? 이런 고백이 자꾸 우리의 삶을 통해 이어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많이 놀라고 더 많이 경이로워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신앙이 오래됐다고, 내가 신앙생활 좀 오래 했다고 익숙해져 하고 권태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로운 주님을 만나며 그 주님으로 인해 놀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중 하나가 경이로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린아이들은 우리 어른들보다 훨씬 많이 놀랍니다. 작은 것에도 감탄하고 작은 것에도 놀랄 때가 많죠. 근데 우리 어른들은 이미 그것이 익숙하니까 더 이상 놀라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신앙은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만, 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지만 그 자리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자리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익숙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익숙한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 새로운 소망, 새로운 구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도 이 놀라운 경이로움이라는 게 있죠.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기묘자라는 이름이 있죠. 이 기묘자가 뭐냐? 영어로는 원더풀 카운셀러라는 그 단어예요. 원더풀 카운셀러 해석하면 뭡니까? 놀라운 상담자 정도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매 순간 원더풀 할 정도로 주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지 않을래야, 원더풀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이로움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이런 놀람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까? 이런 경이로움과 이런 놀람은 무지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저는 그림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추상화나 이런 걸 보면 가끔 이게 뭘 그렸는지, 이게 잘 그린 그림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림을 보고 놀랄 때가 언제냐? 이 그림이 가치가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동그라미가 많이 붙어있는 그런 금액일 때 그런 금액에 저는 놀랐는데, 그림을 잘 아는 사람, 그림의 조예 깊은 사람은 언제 놀랄까요? 이 작가의 화풍이나 이 작가의 어떤 붓터치나 이 작가의 어떤 그 작품 세계, 이런 것을 보고 놀라게 되는 거죠. 왜 놀랍니까? 알면 알수록, 아니까 놀라게 되는 거죠. 모르니까 놀랄 수 없는 거예요. 모르면 못 놀랍니다. 하지만 알면 놀라는 거죠. 음악이나 다른 예술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이 얼마나 실력 있는지, 얼마나 표현을 잘하는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경이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지식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언제 놀라게 되며 언제 경이로움을 갖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겨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더 많이 놀라고 더 많이 경이로워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세의 고백이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굉장히 많이 본 사람이죠. 그의 손을 통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까? 홍해를 갈랐지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지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다 이 모세의 지팡이로부터, 모세를 통해서 비롯되었지요. 그러니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굉장히 많이 보고 경험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원하건대 주님, 내가 소원이 있는데 내게 주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모세는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아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아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니까 더 큰,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더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금 모세는 원하며 고백하고 있는 거죠. 시편 8편 4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시편 8편을 쓴 이 시편 기자는 무엇 때문에 놀라고 있습니까? 도대체 사람이 뭐길래 주님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인자가 뭐길래 주님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 같은 인간을 이렇게 돌보아 주시는 그 은혜를 몰라서 이렇게 고백하는 걸까요? 아니죠. 아니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약한데 나에 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지 아니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같은, 나 같은 이런 인간을 돌봐줄 수 있을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를 호흡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니까 감사하며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감사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절감하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의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놀라움과 기쁨과 감격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는 게 바로 신앙인 거예요.
오늘 예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그 통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느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과 능력을 깨달았으면 놀라야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놀라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야죠. 그리고 이 능력과 이 놀람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죠. 세상은 우리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말하는 복을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줘야죠. 하나님의 힘과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꾸만 보여줄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것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가정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직장이나 일터나 모든 공동체, 모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화운 성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로 2월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2월이 끝나가고 새로운 3월과 남은 올 1년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텐데 정말 올 1년의 삶을 우리가 결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예배자로 살기 위해 애썼더니, 정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살기 위해 애썼더니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셨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정말 놀라운 삶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위대한 삶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그 삶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면 고백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은 정말 연못이나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그 파장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그 파장과 파문이 복음의 파문과 신앙의 파문과 믿음의 이런 것들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나가게 될 줄로 믿어요. 이제 저는 우리 화운 성도님들이 정말 이러한 삶을, 이러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시간에는 주를 위한 이곳에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돼서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님이 찾는 이가 없어 주님 슬퍼하실 때 정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어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권세를, 주님의 어떤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삶이 정말 예배자의 삶이 되어 하나님과 강하게 묶이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묶임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늘 감격하며 놀라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